독일 최고 근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 2010년 10월 2일자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하나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한병철 교수님의 논문이 소개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논문, 이분이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니 피곤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피로사회, 오늘 이 시대는 아주 피곤한 사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성장, 부흥, 꿈, 성공,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에 빠져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아를 착취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되어지고 본인 또한 피해자가 되는 너무나도 피곤한 사회가 되어졌다. 이 피곤한 사회가 된 이유는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과 지난날 동남아나 중국, 일본, 한국 사실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었죠. 그러나 많이 이루었지만은 나름대로의 서양 철학에 대하여 영향력을 줄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룩하지를 못했는데 한병철 교수님이야말로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라고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피로사회라고 해서 출간이 되어졌고 자본주의가 주는 병폐에 대하여 아주 지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을 이룬 사람은 또 더 큰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 빈곤에 의하여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또 더 애쓰기 위해 필요한 사회가 되어서 정말 가져서 우리가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유해서 즐거움이 있는가? 이런 질문과 물음을 던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최근에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한 스토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날에 자기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했는데 그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하여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작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공한 스토리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제 성공한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합시다. 왜 사기를 당했습니까? 사회가 그런 나쁜 사회지요. 당신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왕따를 당신을 시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왜 내 의도와는 다르고 자꾸 나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고통의 사람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불쌍한 콘셉트가 아니고 그리고 나는 성공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작가가 하는 말이 이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전역에 깔려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오늘도 그만 나도 모르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픔을 발판으로 성장한 스토리는 더 이상 이 사회의 상품이 될 수가 없다라고 방송국은 이야기하고서 자꾸 사회를 고발하고 사회의 아픔과 약자와 소외와 그리고 판단을 하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회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긍정사회보다는 부정적인 패러다임으로 몰아붙입니다.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사람들이 모두가 분노하고 그리고 이 분노한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통해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이 편이 나누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 성공, 이것은 필요한 사회, 피곤한 사회, 그러므로 슬픔, 분노, 절망, 이 사회는 과연 슬픔, 피곤한 사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때도 피곤한 사회였지만 지금은 더 피곤한 사회, 더 절망의 사회다. 여러분,
꿈과 노력, 땀, 경쟁, 성공이 자신을 착취하는 피로 사이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그러나 실패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이 사회는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웃음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슬픔, 아픔, 고통, 좌절, 포기, 그리고 통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절망하는 그 사회를 몰아는 이 부대기 속에 우리들은 감사하고 우리들은 기뻐해야 할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이 4장의 말씀 속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어떤 상황이기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는 감옥에 차가운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에게 과연 그 기쁨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13번 쓰였고 짧은 서신서인데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17번 쓰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는 시대는 슬픔의 시대입니다. 바울이 사는 시대는 억압의 시대입니다. 바울이 사는 시대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이의 분위기와도 같은 그 속에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이 상황 속에 과연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기쁨을 누리면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종교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관계성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관계성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신앙인은 사람뿐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피곤하게 하는 조건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하고, 사람 때문에 경쟁하고, 사람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회처럼 마치 저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 속에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 그렇구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비교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이유는 알고 봤더니 내가 관용하지를 못했구나. 아무리 힘들 시절 속에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도 내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서 관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기쁨, 이 관용의 반대말은 옹졸함입니다. 비좁음입니다. 관용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옹졸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이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고 기쁨이 떠나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 줄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매번 지키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간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할 때마다 자꾸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간용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만 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만약 간용이 없는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은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더 많은 분쟁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따지고 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끼리끼리 뭉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배척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내 삶은 이해관계 속에서 신앙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용하라고 하십니다. 관용은 용서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 중 하나는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의 기쁨을 앗아가는 염려는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 때문에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염려를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은 어떻게 염려할 때 문제를 해결해 갔었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개개인 가정사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단칸방에서 전세방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 끊임없는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를 기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신랑이 좋아서 건강보험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의료보험증도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병원에 갈 때도 염려하고 늘 언제나 이 봉지쌀을 사들고 영탄을 새끼줄에 꼬면서 염려하며 살고 저 사람을 비교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이 염려를 붙잡지 말고 이 염려는 아주 질병과도 같은 것이고 전염병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 걱정 근심을 상대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도 뭐 괜찮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어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지요. 걱정밖에 없지요. 낙담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은 이 염려를 옆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익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은 가장 큰 염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이상기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에 앞으로 빈곤의 문제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 핵과 같은 전쟁이 터질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염려는 다음 세대 가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염려는 찾아옵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6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칫 기도하다 보면 한풀이 기도가 될 때가 있죠. 원망의 기도가 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여, 지난날에도 염려 걱정하며 살아왔는데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세우신 감사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이 염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같이 도와주옵소서. 아주 맑고 명랑한 곡을 작곡으로 유명했던 조셉 하이든은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곡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이든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펜을 들기만 하면 오선지 위에 펜은 춤을 춥니다. 펜이 춤을 추는 대로 써나가니 이렇게 명랑하고 기쁘고 즐거운 곡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둠이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들려지는 소리가 힘든 소리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팍팍한 소리라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쁨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신앙의 덕목을 실천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으로 살 때에 기쁨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생각 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경건한 것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과연 참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세속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마저도 한순간 다 그렇게 우리는 버리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잠시 오지만 나중에 정말로 내가 진리를 붙잡았던 것, 본질을 붙잡았던 것,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섬겼던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신앙이로 살았던 경건한 것,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오늘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십시오. 9절에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 있고 유익하면 다 우리는 그쪽으로 쫓아갑니다.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념하는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좋다는 대로만 우리는 쫓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옳은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추하지 않도록 정결한 곳을 우리는 택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택하고 추한 것을 택하여 내 덕을 위해서 그렇게 택했다면 잠시는 기쁨이 올 줄 모르지만 그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찾아올까요? 그렇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할 때에 진정한 기쁨, 바뀌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할 만한 것을 우리는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이 요동하는 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앞 뒤를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따라가다가는 야, 그것이 기쁨일 것이다, 이것이 유익일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기림이 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어떤 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한번 깊이 생각하여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염려하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환경에든지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이라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어떤 신앙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얻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사회에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시절에 살아갑니다. 기쁨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울하고 힘든 것들이 세상의 트렌드처럼 그렇게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기뻐하는 종교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비좁게 하지 말고 한번 좀 더 넓게 간대하게, 힘들수록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규칙과 세상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에서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실천하고 영적으로 더 껴서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자족할 때에 세상의 모든 전기가 나가도 우리 집안에, 내 안에, 내 마음의 신앙의 발동기를 돌리고 전력기를 자체 돌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